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어린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중한 계절 부활절 나머지 절기들과 또 새로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빛이 환히 비춰지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사라지지 않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에 관한 확신을 더하여가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오 호산나 오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이죠. 성서에서 어린이는 약자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약자, 고난당하는 자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으나 일으킴을 받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듯하지 않은 모양 때문에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바로 그 모양 덕분에 이맛돌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 역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모두를 살게 하는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조차 오늘에만 집착하며 탐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교회가 생명의 기운이 철철 넘쳐 흐르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게 도와주소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강자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의 맑은 웃음과 소중한 꿈을 지켜내고 각자의 고유한 속도와 모습을 존중하여 여리게만 보이던 그들을 통해 메마르고 거친 세상이 마침내 따뜻한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한 침묵을 통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약속해 주실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도리를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아동부 어린이가 주일 예배를 대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방예성 어린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잘하는 것이 없어도 말썽을 부려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지요.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안아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매일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알므로 기쁘게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인데 지금 이 시간에 9절과 10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 사랑하심을 편곡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같은 멋진 편곡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날 사랑하심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찬송 가사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바꿔 불러야 하겠죠. 한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새 달 5월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첫날 문자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빛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있는 희망으로 충만한 새 달이 되시기를. 무엇을 의미하는 문장인지 혹시 눈치채셨는지요? 부활절기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 5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부활의 성서가 가리키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신다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4차례의 부활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성서 기자들이 사용한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으킴을 받다라는 그리스어는 다시 말하면 빛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눈이 확 열려 빛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영혼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성서가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활의 의미를 한데 모은 풍성한 식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 1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기초로 살아있는 희망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으킴을 받은 사람, 빛을 보게 된 사람, 살아있는 희망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전부 다 부활이 가리키는 핵심 교훈이다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젖을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갓난 아기처럼 이 연약한 부활 신앙에 기초한 초기 공동체 안에 강력한 유혹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인데요. 아직 혼란스럽기만 한 부활의 실체와 지연된 재림이 그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불분명한 혼란스럽기만 한 부활의 실체,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시점상 곧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세월이 한 세기가량이 지나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토대를 흔드는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베드로는 2장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온갖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1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부활신앙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열심히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문제는 온갖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 헐뜯는 말 등으로 초기 교회 성도들의 토대를 흔드는 세력들, 이른바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아주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내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면서 그 젖을 먹고 자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주님께로 다가가야 한다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주님, 즉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주님이 여러 차례 인용하였던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시 한번,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지금 제2독서를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옮긴 우리말 번역은 히브리어, 시편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돌을 건물 하단에 모퉁이에 놓이는 주춧돌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초석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반듯하고 균일한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자리를 잡고 그 옆에 양쪽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 위로 계속해서 건물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이는 돌은 가장 질이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자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그 돌을 찾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돌을 추려내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주춧돌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좋은 돌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란 반듯하지 않아서 버려진 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머릿돌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초기 작업을 다 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니, 건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쓸만한 돌이었는데 버린 돌을 다시 다듬어서 머릿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춧돌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건축자들이 좋은 돌을 버렸는데 그걸 다시 예수께서 주춧돌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릿돌이라는 번역에서 오는 오해 때문이죠. 베드로는 건축자들로 비유한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버린 돌, 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가 주춧돌이 아니고 이마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돌이란 아치형 건축물에서 핵심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의 고대 세계에는 둥근 모양의 아치형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건축물의 가장 꼭대기의 핵심이 되는 중앙 부분에 놓여서 전체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돌을 이마돌이라고 합니다. 신약성서학자 김선용 목사님은 헬라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반듯하지 않다는 이유로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역설적이게도 그 불규칙한 모양 덕분에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이마돌로 쓰이게 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마돌로 올려진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곧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거라고 했죠. 율법주의자들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로마 당국자들이 정치범이라고 해석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추돌, 다시 말하면 이마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이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한데 모은 진수성찬과 같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마돌에 비유함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며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새 한글 성서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풀이하면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라고 말이죠. 그게 곧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동의적 평행법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빛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빛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끝없이 이 짧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실체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부활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일으켜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계속해서 베드로가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힘껏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켜 주신 이유,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세상에 힘써 알리도록 하려고.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힘써 알리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 주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우린 너무 답답하고 주님이 자꾸 이제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제자가 나서서 제발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그 진리를 탐구하여 왔으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 보기 원하죠. 보고 싶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제자들 참 답답하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워놓고도 그렇게 못 알아채니, 그렇게 눈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읽었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힘써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빛으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동시에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에서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에서를 만난 야곱, 그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성서에는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33장 10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를 따뜻이 맞아 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를 따뜻이 맞아 주시는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고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앞에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 그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어잖아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씨름을 통해 자신에게 저 주시고 자신을 복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은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형 에서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돌봄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는 묵직한 선언을 창세기 3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엄청난 은혜,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 헤세드를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헤세드로 갚아줄 때에, 흘려보내게 될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짚어줍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풀어서 전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수백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 인자, 자비, 긍휼 등등 수십 가지로 번역하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게 된 것은 계약 관계에서였습니다. 주종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맺은 언약을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속국인 너희들을 사랑과 인자로 보호해 줄 터이니 너희도 이 약속을 따라서 세금이라든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다오 하는 게 바로 헤세드의 원형입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어기지 말고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과 그리고 양떼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롭게 헤어지기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있어 야곱은 재산 증식의 수단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를 속여서 붙잡아 거부가 되었는데 도와주기
아쉽겠죠. 이런 이유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떠나게 되었고 3일 뒤에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안 라반이 무려 일주일 길을 추격하여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거기서 라반은 야곱에게 너 왜 도망쳤느냐라고 매우 분노하면서 그 조카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때 야곱은 마침내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즉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이 결코 나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약간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야곱의 항변입니다.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자기의 진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불같이 저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채로 장인어른께 갖다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물어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장인어른은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 맞은 것이든 낮에는 열기 때문에 밤에는 서리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이 달아나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두 따님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일했고 장인어른에게서 짐승을 얻으려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헤세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삶을 시작했을 때에 두 사람은 헤세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헤세드를 무려 10번이나 거듭 어겼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사랑하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지만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딸을 아내가 되게 했고 또 속였고 7년을 더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려 10번이나 라반은 헤세드를 배반하였습니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끝없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언약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야곱이 당신은 나를 끝없이 속이고 헤세드를 깨뜨렸지만은 나는 단 한 번도 헤세드를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나는 20년 동안이나 당신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을 메꾸어서라도 헤세드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1장 야곱의 항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헤세드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원래 세례가 침례 아닙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일으킴을 받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갓난아이처럼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다 서약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헤세드를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반처럼 끝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끄럽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왔다고, 형통하면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표현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한 번도 그 헤세드를 어기지 않고 끝없이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돌보아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헤세드를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따뜻한 얼굴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달 첫 주일을 맞아서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권면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 예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빵을 받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어린이 찬송, 주님이 걸어가신 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역시 이웃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560장 찬송을 하면서 먼저 빵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시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이웃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사랑을 이웃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세 달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기쁨을 상징하는 찬을 받으시기만 하십시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운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닌데, 다음. 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 세례받을 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함께 아멘.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세 달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삼 절을 다시 찬양하십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박수하면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한 번 더.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헤세드를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과 새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서가 가리키는 부활의 세계, 우리를 초대하는 부활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의 세계에 초대받아 빛을 보는 것이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지만, 그 가운데 이웃들에게 힘써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자랑하고 전하고 향기를 바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웅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운 빛을 보고 일으킴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주저앉아버린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인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세상 온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약자에게 주님의 눈길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줌으로써
환하고 빛나고 한없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성서 일과표,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세계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빛을 보는 것이며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일으킴을 받은 것인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헤세드를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웅변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튼실하고 멋지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진정 하나님과 헤세드를 맺은 백성답게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한없이 따뜻하고 자비롭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부드러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인간의 시선은 강자에게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약자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어린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깨끗한 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특히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번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받아 일으킴을 받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이제가 중요합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성령의 도움을 받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 일과표, 그리고 지금 계속 창세기 후반부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서 한두 절 보내고 그 이후에 각 줄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필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얼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5월 오후 활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1시 30분부터 부활을 노래하다, 이런 주제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것, 빛을 보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희망 가운데에서 새로 출발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소주제를 따라서 두 곡씩 선곡한 찬송과 또 어린 주일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동참하여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배움 주일로서 연세의원 원장이시고 우리 교회 교우이신 노수영 원장 집사님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식단과
운동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은 섬김주일이고요. 이 섬김주일 17일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부활절기 마지막 7번째 주일인 17일까지 예배 인도하고요. 18일부터 대략 한 달 동안 두 번째 안식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우리 이기도 목사님의 인도로 성찬 예식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목사님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흥국실내체육관과 거북선공원 일대에서 놀이 한마당이 있습니다. 손양선 권사님이 여수노회 아동부 연합회 총무신가? 아마 어디 갔어요? 총무 맞아요? 예, 총무로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건데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께 어린이를 섬기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선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세 달 첫 주일을 맞아 민수기로 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